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어떤 걸 공부를 했었는지, 어떤 주제를 우리 종말론 강좌에서 다루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우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종말론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우리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종말론 사상들을 더 세밀하게, 더 정교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모든 우리 다른 신학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말론 분야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진리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성경 본문의 그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론 사상을 마음에 정돈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이런 본문들, 중요 본문들을 또 성경 연구를 하고 또 나눔을 하고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론 사상들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1과에서 기독교 역사관 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성경적 역사관, 우리 직선적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1과에서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나누었고, 2과에는 특별히 성경적 종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론 사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말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사이 전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초림 사역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의 끝이다라고 했죠. 무엇이 끝나는 거냐? 사탄이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이 세상에 신 노릇하는 게 끝나기 시작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결박됨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 재림 때 사탄의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이 종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이 시작, 종말의 완성은 이 사탄의 결박과 사탄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이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과부터 5과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 예수님의 이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유는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3과에서 5과까지는 재림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곧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 또는 재림의 징조로 이해하면 안 되고,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전체 종말 기간에 일어날 일, 그래서 종말의 징조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배교와 박해가 일어난다. 세 번째, 역사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과에 넘어와서 이 종말론 사상의 어떤 변질과 왜곡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가르칠 때
이 천년왕국 논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년왕국 논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올바른 종말론 사상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가 왕노릇하는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크게 네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 이 네 가지 천년설이 있고 이 네 가지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성경 해석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각 천년왕국의 그 주장과 그 논쟁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종말론 사상에서는 이 천년왕국 논쟁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되고 우리 개혁파는 우리 주로 무천년설, 현천년설의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 종말론 사상들, 재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지만 올바른 우리가 이 종말론 사상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7과에서는 그러면 이 각 천년 네 가지 천년왕국 설이 가장 중요한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 사실 이제 19장, 20장이 다 중요한데 20장을 어떻게 특별히 해석하는가? 20장 해석이 각 천년왕국 설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해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해석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이게 지배하기 때문에 좌우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해석이 중요하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20장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를 그걸 가지고 또 그 틀에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구약 성경도 이 관점에서 또 해석을 또 하게 됩니다. 특히 선지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또 이 마지막 이 종말론, 이 재림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과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과 어떤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사상,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형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8과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9과에서 12과 그러니까 즉 3분의 2 공부를 우리가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 3분의 1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9과부터 12과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 신자와 불신자의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에 부활한 신자와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는다. 최종 판결을 받는다. 그리고 최종 판결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영원한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세 가지고 나누면 네 가지요.
육체의 부활, 최후 심판, 또 신자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천국,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지옥 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9과부터 12과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이 만화 종말론에서 다루고 있는 이 종말론 이 모든 주제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날 가장 첫 번째 일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몸의 부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 죽는 게 죽는 거지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성경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는 의미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경적 의미에서 육체의 죽음의 의미를 세상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매우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길게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육체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즉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신자와 불신자의 영혼과 몸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즉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 사이, 육체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 이걸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를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이 죽으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병들어서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총에 맞아 죽던, 늙어서 죽던, 어떻게 죽든지 간에 육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과 몸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다음 주에는 정말 육체의 부활, 육체가 신자와 불신자도 육체의 부활을 하는데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두 가지 육체의 죽음과 중간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원래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이제는 타락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된 겁니다. 보편적 죽음이 현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자체는 어떠냐면 불확실해요.
인생은 매우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죽음은 확실합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 3단 논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3단 논법. 거기서 우리가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3단 논법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이제 명제가 있는데, 대전제, 요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전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3단 논법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의 이름을 지으면 그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정훈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정훈이는 죽는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불쑥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일종의 불청객 같은 겁니다.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죽음의 때를 알 수도 여러분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 중학생 같은 동기 학생 중에 한 명이 오토바이를 그 당시에 많이 탔었거든요. 그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 타는 게 유행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 제 친구, 같은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오토바이 타다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죽었습니다. 언제 그때 그렇게 건강한 친구가 그렇게 죽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죽음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죽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 죽음은 심장이 멈추는 것이다. 호흡이 끊어진 것이다. 뇌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육체적 죽음을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성경은 육체적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지음을 받을 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 전인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할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죽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 즉 영혼과 몸이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 반드시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영육 통일체의 상태로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서 영육 통일체의 상태가 유지되지 여러분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죽음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천사와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천사는 영혼은 있지만 몸이 없습니다. 그죠? 천사도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몸은 없습니다. 동물은 몸은 있는데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 요즘에 애완견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제가 보니까 애완견들도 머리가 좀 좋은 그 강아지도 있고 머리가 나쁜 강아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반응이 강아지마다 다르고 좀 더 똑똑한 강아지가 있고 좀 덜 똑똑한 강아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정의, 이 지정의를 가졌다고 인격을 가졌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천사와 동물은 인간하고는 또 다른 성격의 존재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게 결합되어 있는 영육 통일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원래 신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에 인성을 취하여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있는 상태에서 인성이 결합되어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가 됐다기보다는 이게 결합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나 이게 신성과 인성이 섞이진 않아요. 혼합되진 않아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도 분리되진 않아요. 동시에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 할 때 인성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예수님이 취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영육 통일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든 반드시 영혼만 가지 않아요. 몸만 가지 않아요. 반드시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영육 통일체 상태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간 존재는 몸과 영혼이 고통을 받는 거고 천국에 간 사람은 몸과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반드시 전인,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고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지옥에 가도 몸과 영혼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고 천국에 가도 몸과 영혼이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육체의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 그러면 육체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육체의 죽음 이외에도 영혼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다르게 말한다면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의 그 중요한 의미가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틀어진 상태,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선 상태, 이것을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로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육체적 죽음, 그 다음 영혼의 죽음, 영적 죽음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 몸과 영혼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받는 상태. 이걸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이거는 지옥에 간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걸 어떤 존재의 소멸 또는 비존재의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분리, 관계의 단절로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육체의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 영원한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몸 전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걸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단순히 소멸, 비존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는 관계. 관계의 분리, 관계의 단절. 이게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죽는가? 나이가 드니까 죽지요. 이렇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가 될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엄청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된 겁니다. 인간의 인류의 대표요, 만물의 대표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삭수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 우리 처해지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처벌, 그 형벌, 그걸로 우리가 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던 거. 타락하기 전에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던 거였어요. 이거는 매우 낯선 겁니다. 낯설고 이질적이고 그리고 적대적이고 불편하고 이런 게 원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죽음이 친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죽음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사망은 마지막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원수. 이게 우리한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런 그냥 일반적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그냥 자연의 일부로 같이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죽었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냥 자연의 일부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걸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만큼 살아있는 동안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는 항상 저 뒤로 밀어둡니다. 특별히 살다가 큰 사고가 나든지 병에 걸리든지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내 인생의 내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그냥 밀어놓고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인생의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쏟으며 그냥 살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은 하나님께 범한 죄의 결과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에 빗대어서 생각할 때는 인간의 죽음은 매우 이질적이고 낯설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비정상적인 게 지금은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죽음이 끝이 또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우리는 육체적 죽음과 또 예수님의 재림, 즉 우리 인간의 육체의 부활, 그 사이에 우리는 중간 상태에 놓여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영원한 심판을 우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다가 예수님 재림 때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몸이 다시 재결합해서 전인의 상태에서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의 의미와 육체적 죽음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얘기했다면, 자, 그러면 이제 육체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의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육체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또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간 상태라는 이 주제. 저는 사실 이게 신학교 가기 전에는 중간 상태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신학교 가서 이제 종말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 이전에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 주제를 가지고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알고 나서 보니까 매우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많은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지점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또는 육체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느냐. 이거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누가 죽으면 고민을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디 가 계신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사랑하는 친구는 지금 죽음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그래서 장례식 가면 그냥 믿는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들어갔기를 이제 이렇게 소망하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죽으면 다들 이렇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막 누가 유명인들이 죽어도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댓글 같은 데 보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곳에 가서 여기서 있던 그런 고통 없이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7가지 중요한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 소멸설. 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유물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물질 유물론자, 모든 걸 물질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 소멸, 죽으면 인간은 소멸한다. 만약에 우리가 딱 죽으면 그냥 소멸, 영혼과 몸이 그냥 소멸돼 보면 굳이 지금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소멸되고 없다면. 그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방탕하게 살 것 같아요. 뭐 공의로운 심판 이런 게 없죠.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회설. 힌두교나 이 불교 같은 데서 얘기하는 윤회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다른 모습으로 또 태어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전생에 고려의 장군이었다. 이러죠. 근데 지금은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또 이 땅에서 이제 죄를 지으면 나중에 후생에는 개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왕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전생, 후생, 계속 생이 반복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걸 불교에서는 이걸 해탈한다, 열반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 힌두교나 이런 범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이 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쓰고 있죠. 근데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세 번째, 영혼 불멸설. 영혼 불멸설. 영혼이, 이거는 플라톤 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인데, 이게 뭐냐면 영혼이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플라톤 사상에서는 육체를 나쁘게 보거든요. 물질, 육체를 나쁜 걸로 보고 영혼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 속에 나쁜 것 속에 갇혀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불멸한다. 영혼 불멸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죽음이다. 이건 그래서 육체는 죽고 없어지고 영혼만 불멸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주의자들. 그다음 네 번째는 영혼 수면설. 요거는 뭐냐면 이 중간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혼이 육체적 죽음과 부활 사이 이 중간 상태 동안에 무의식의 상태로 휴면한다. 잠잔다는 거.
그냥 무의식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가요? 육체도 무의식의 상태, 영혼도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체가 다시 깨어나서 최후 심판을 받는다. 이게 제세례파,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그리고 여호와 증인 이런 데서 이 영혼 수면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맞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믿은 사람은 곧바로 천국 직행, 똑바로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 곧바로 지옥 직행. 근데 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 좀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 보내기도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3의 장소, 연옥에 있다가 살아있는 그의 가족들이나 살아있는 그 친척들이 그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행위를 쌓고 하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이제 올라간다.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똑바로 못하면 연옥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요게 이제 제3의 장소, 연옥설. 요게 중간 상태 동안에 요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조건적 불멸설. 불신자의 영혼은 소멸한다. 근데 신자의 영혼은 불멸한다. 조건적 불멸설. 이게 중간 상태 동안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죽은 뒤에 즉각 부활한 몸을 받게 된다. 이거 즉각적 부활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과 몸이 분리가 돼요. 근데 즉각적으로 몸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몸이 결합해가지고 최후 심판을 받는다. 즉각적 부활설. 자, 이런 다양한 견해들을 통해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견해들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그냥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인간이 생각해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추측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책이 있거든, 외경. 이 외경은 인간의 책이에요. 인간이 쓴 책인데 그런데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런 데서 그런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앞에 있는 이런 다양한 주장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똑바로 해석하고 연구를 하면 할 수 없는 말들을 전체 성경에 빗대어서 내용을 살펴보면 해석할 수 없는 주장들을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렇게 해석해서 위에 있는 여러 견해 중에 한 가지 이런 견해들을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다. 성경에 기반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에는 중간 상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육체적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몸의 부활, 요 사이에 이 중간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성경은 중간 상태에 대한 사상을 가르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중간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우리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은 분리된다.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땅에 묻히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썩게 여러분 됩니다. 서서히 썩어가지고 모든 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뼈까지도 이제 다 흙으로 바스라져서 이게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는 영혼과 분리된 이 몸을 우리는 시신 또는 시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매장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제 할머니 예전에 돌아가셨을 때 제가 산에까지 매장하는 전 과정을 제가 다 봤었거든요. 어릴 때. 그때 그게 너무 이제 기억이 남는데 이제 집에서 돌아가셨고 집에서 이제 화장을 그 이제 염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 어릴 때인데 상여를 했어. 상여 해가지고 산으로 이제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산에 이제 미리 구덩이를 파놨는데 거기 이제 시신을 요즘은 이제 관 전체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던데 그때는 이 관을 다 부수더라고요. 관을 다 부숴가지고 그 이제 그 붕대로 이렇게 그 뭐죠 그 묶어 놓잖아요. 시신 싸잖아요. 그걸 다 이제 끄집어내서 시신만 딱 땅에 묻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냄새가 제가 지금도 그 냄새가 기억이 나요. 그 시신 썩는 그 냄새라는 게 정말 이게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뭐 지금도 그 냄새가 느껴져요. 어떤 느낌인지가 지금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신을 땅에 묻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영혼이 죽으면 몸과 분리되고 가게 된다. 자, 두 번째.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영혼이 뭐 수면한다, 뭐 영혼이 뭐 또 이렇게 소멸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영혼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은 의식적인 상태, 의식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나 영혼은 똑같은 상태예요.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상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비록 지금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영혼이 분리되었어요. 몸이 없지만 영혼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인격적 특성을 영혼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의식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영혼은 지금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고통을 받고 영혼의 상태는 똑같아요.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현재의 상태와 똑같은 인격적 특성을 유지한 채로 의식을 여전히 유지한 채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곧바로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음부, 하데스로 들어가게 된다. 그는 신자, 불신자 똑같이 인격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은 중간 상태 동안에 의식적인 상태를 유지한 채로 그러나 서로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곳이라는 얘기는 신자의 영혼은 낙원 파라다이스에 또는 성경 아브라함의 품,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를 보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죠. 또 다른 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불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음부 하데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상태가 달라요. 신자의 영혼의 상태는 기쁨의 상태가 되고 불신자의 영혼의 상태는 고통의 괴로움의 상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이건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하고 다른 인물이에요. 그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아주 좋은 집에 있고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연락하며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병들었어요. 그 몸이 헌대투성이다. 피부병으로 거진데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부자의 대문에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부잣집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소리, 음악소리가,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바깥에서 그냥 헌대를 앓으며 온통 피부병으로 이렇게 벅벅 끓으면서 병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먹지 못하고 상한 채로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겨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 그냥 주워 먹으면서 옛날에 북한에 꽃제비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 꽃제비. 어린 고아처럼 내버려진 아이들이 그냥 시장에 그냥 떨어진 음식 그 조금 먹으려고 이렇게 꽃제비들이 있는 그때 그 꽃제비 있을 그때 북한이 그때 막 인육한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도 많고 막 그런 시점에 먹을 게 정말 없던 고난의 행군 할 때 그때 뭐 꽃제비처럼 지금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너무나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둘 다 근데 같이 죽어요. 근데 죽을 때 한 사람은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외로운 죽음을 거지 나사로는 죽었고 부자는 그 죽을 때까지도 죽고 난 후에도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인생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부자의 영혼은 죽어서 몸과 영혼이 이제 분리됐죠. 그리고 나사로와 부자의 몸은 땅에 묻혔습니다. 근데 부자의 영혼과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곧바로 음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들어간 곳이 전혀 다르죠.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가게 된 것은 그는 살아있을 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곧바로 음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버려진, 잊혀진, 소외된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의 영혼은 네 번째 음부에서 이제 부활의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음부, 하데스, 이 하데스는 지옥 게헨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음부 하데스는 불신자들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고통받는 장소가 음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데스. 그러니까 이건 임시적인 장소, 임시적. 그리고 몸은 아직 고통을 안 받고 영혼만 임시적으로 지옥에서 게헨나에서 당하는 고통을 동일하게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제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 게헨나는 예수님 재림 후에 몸이 부활한 이후에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해서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 그게 지옥 게헨나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는데 그 음부에 들어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통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데스는
고통받는 거, 영혼이. 그리고 부자가 겪는 이 고통의 정도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읽어보면 부자가 겪는 고통의 강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낙원을 바라보면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음부 하데스는 이게 지금 불꽃이 타는 곳이 불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너무 뜨겁고 목마른 겁니다. 너무 목이 타가지고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한 방울 떨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데스는 불이 활활 타는 것이고 너무나 괴로운 것이라 괴롭다. 근데 그 소원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떨어 주는 게 이게 가장 간절한 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음부에서 받는 고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면 나사로의 손가락, 부자의 혀 이런 건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어떻게 돼?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데스도 있던 낙원에 있던 둘 다 나사로도 거지도 몸과 영혼이 분리돼 있으니까 몸에 뭐 물을 뭐 손가락 찍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영혼의 상태니까. 근데 이 고통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 고통이 얼마나 이제 심한지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고통을 빗대어 말할 때 이제 이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사막이라든지 어떤 이런 곳에 홀로 내팽개쳐서 이제 거기서 막 살기 위해서 막 오다 보면 나중에 되면 가지고 있던 물이 다 소진되어 버리죠. 음식도 다 소진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인간이 마지막 최후의 고통은 물이 없을 때, 목마름의 고통, 이게 제일 크거든요, 이게. 배고픈 것보다 목마른 게 더 못 견디는 거거든요. 배고픈 거는 견딜 수 있어도 목마른 거는 못 견뎌요. 견디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서의 이 고통을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그리고 그 고통이 목마름,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음부에서 고통도 그리고 지옥에서의 고통도 전부 다 표현이 똑같아요. 다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 불꽃 가운데 당하는 고통, 지옥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다 묘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불신자의 영혼이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과 불신자의 영혼이 나중에 지옥 게헨나에서 당하는 고통이 근본적으로는 고통의 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 동일한 고통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가 딱 죽자마자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즉시 하데스에 들어가는데 하데스에서 그의 영혼이 받는 고통은 나중에 장차 영혼은 지옥 게헨나에서 받게 될 그 고통과 똑같은 고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즉 죽으면 불신자는 곧바로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의 강도가 불신자가 이 세상에 살 때 당하는 고통, 육체적으로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영혼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나중에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지옥 게헨나에 들어가서는 고통, 이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을 때 불신자가 육체적 죽음 이후에 당하게 될 그 내용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즉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까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반면에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즉시 낙원, 파라다이스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낙원 파라다이스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거 바실레이아, 이거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낙원은 신자들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음부나 그 다음에 지옥이나 또는 낙원이나 또 영원한 천국, 이거는 차이점은 임시적이냐 영원하냐, 요 차이점이 있고, 영혼만 당하는 상태나 몸과 영혼이 다 함께 당하는 상태냐, 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육체적으로 죽음 이후에 죽으면 몸을 떠나 몸과 분리돼서 낙원에 있는데, 이 낙원에 있는 상태를 아까 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파라다이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낙원은 어떤 곳이냐? 나와 함께 있는 상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이게 낙원 파라다이스의 본질인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몸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낙원의 본질은 주와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서, 이 말은 죽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내가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우리는 이미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 신자는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미 맛보고 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기쁨과 평안과 그죠? 행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가 제공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 이거 하고 우리가 죽어서 몸을 떠나서 낙원에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상태, 낙원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훨씬 더 크고 좋은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육체의 죽음은 복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육체의 죽음을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신자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복된 상태로 진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살아도 복되고 죽어도 복된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상태를 복되다라고 말하고 죽는 걸 뭔가 안 좋은 거, 그죠?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신자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다. 살아있을 때는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수행하는 기쁨이 있고 죽으면 우리가 정말 꿈꾸는 마지막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에 들어가는 거니까 죄 짓는 것을 그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니까 더 복되고 훨씬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기쁨과 평안도 있지만 고난과 박해도 여전히 같이 있는 곳이거든요. 죄의 정욕과 이 세상의 악함과 그 죄의 고통들을 이 땅에서는 겪고 사는 거니까 신자 입장에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그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만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수고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라고 선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주 안에서 죽는 것.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즉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그 행함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가 이 낙원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중간 상태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과 본질적으로 같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복을 누려요. 그래서 신자는 죽으면 곧바로 영원히 천국의 복락을 곧바로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서의 신자의 영혼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상태와 우리 바실레이아 영원한 천국에서 몸과 영혼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그 복의 본질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이 표현하기를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낙원에서 받는 복을 신자가 받는 복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록 22장의 천국에서 완성된 천국을 받는 복도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복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 복보다는 우리가 낙원에서 누리는 게 훨씬 더 큰 복이고 또 그것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누리는 복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강도도 더 커지고 또 하데스와 이 게헨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의 강도도 갈수록 커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있는 신자들의 영혼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복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를 신자의 영혼들, 낙원에 있는 신자의 영혼들도 그걸 기다리고 소망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도 꿈꾸고 소망해야 되고,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그날을 소망하며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교회를 세우라는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은 세 가지다. 육체의 부활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최후 심판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부활이 중요한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육체의 부활하는데,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육체의 죽음이 먼저 있다. 그래서 신자는 육체의 죽음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이해되고, 그 죽음의 성격을 잘 이해되고, 그리고 육체적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요 사이에는 중간 상태라는 이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기간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곳에서 다른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 이후에 곧바로 신자들은 영원히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나 똑같은 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최후 심판을 하겠지만 결정이 번복되거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역전되거나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어.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고, 불신자도 곧바로 음부에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은 다 끝난 거야. 이미 결정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 판결 같은 경우는 그걸 공식화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그때 이 영원한 운명이 뒤바뀌는 건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까지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육체적 죽음까지가 중요해. 육체적 죽음이 중요해. 육체적 죽음을 죽기 전에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육체적 죽음을 죽기 전에 참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뒤따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뚜렷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강도가 점점 세지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미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이 땅에 더 많이 누리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영원히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신자만큼, 믿는 자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세상에는 없는 자요, 약한 자요, 가지지 못한 자요, 그러나 믿음에 부유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걸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들어가서 주님이 언제 신랑 되시는지,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정말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